힘차게 한번 불러보시고, 이 참불가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처럼 잘 부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힘차게 씩씩하게 부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가 왜 필요한가, 불교가 왜 필요한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럼 불교에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저기 오시다 보면요, 여기 이렇게 수미 미추홀이라고 하는 월간지인데 그 잡지가 있는데, 우리가 매월 요걸 발행을 하거든요. 발행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도 입문반에서 주소만 주시면은 우송을 해드리는데,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을 모체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요, 모체로 해가지고 수봉산에 영산정사라고 있습니다. 영산정사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 공덕회라고 지금 건물이 없이 4층 건물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번 일요일날부터 500남 전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22일날은 1차로 125명 전만식을 하는데, 동국대학교 동국학원 이사장이신 법산 스님이 증명수 법사로 오셔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26일날 정식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죠. 미추홀 복지관하고 그 연수복지관 두 개의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복지관은 연수동에 있고 미추홀 복지관은 그 주안역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바빠요. 바빠가지고 지금 우리 10월 13일인가요? 12일인가? 거기 보면 우리 어르신 모셔놓고 우리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무리라도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와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보십니다. 것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공덕장 교학과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실무자 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오늘은 다시 다른 보살님이 좀 돌봐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번 가을이니까 꽃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화일이 하나씩 드렸는데요. 요거는 유인물 이렇게 드리는데, 유인물을 그냥 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다가 유인물 드리는 것마다 이렇게 좀 끼워놓고 생기라고 해서 화일을 공덕장 관장이 특별히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봄은 아니지만 이 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통영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데, 요 원래는 못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미륵산도 있고, 미륵산 캠핑카도 타고 가는 게 있고, 등산도 갈 수가 있습니다. 미륵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미래산이라는 절이 있어요. 미래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미래사라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미래사니까 이 미래가 미리자가 미륵보살이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오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그 효봉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효봉스님이 이제 우리나라 통합종단의 초대 종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제 때 판사였었습니다. 판사였는데 이분이 그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사형을 안 당했던 사람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책감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엿장수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저희가 됐죠. 초대 종종까지 하신 분인데 이 법정 스님이 바로 그 효봉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그 근현대 불교에서 이 효봉 스님이나 청담 스님이나 성처 스님이나 이분들이 불교 개혁을 주도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일제시대 때 판사였다면 대단한 분인데 그걸 헌식작처럼 버리고 와서 이분이 여기 통영 가서 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통영을 가면 또 이분의 또 처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을 것도 많죠. 앞에 또 배 타고 가면 또 많죠. 그래서 거기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데가 이제 경주하고 통영하고 몇 군데 좋아하는데 거기서 옆에 또 고성을 가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문수사라는 절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고연사가 있고 또 이제 산 꼭대기에 약사열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해봤는데 그 산 꼭대기 어마어마한 크게 이제 문수부와 약사불이 있는데 그런 그 앞에는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뭐 여행사 한번 가시는데 이쪽에 가면 김춘수 선생의 동상, 시장 입구에 동상이 있어요. 시장 입구에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라는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물관도 있는데, 저는 유물관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친근한 분인데, 다른데 시비 같은 경우는 문인협회라든가 이 기관에서 이제 돈을 내서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주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그런.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빛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존재 인식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서로 남녀간에 지나다가 이게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몸짓입니다. 지나가는 남자, 여자 불과한데 여기 남자가 여자를 인정하고 여자가 남자를 인정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약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또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름이 또 뭐로 바뀝니까? 여보 당신으로 바뀌고 또 아기를 낳으면 뭐로 바뀌어요? 엄마 아빠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자라가지고 며느리를 얻거나 사유를 보면 또 아버지, 어머니로 또 바뀌고 또 손자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뀌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요거와 관련을 시켜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요시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시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걸 좋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핵심어가 몸짓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죠. 네. 또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 역할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족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소리 약혼합시다 또는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믿음에 대한 얘기 좀 한번 알아보시고, 특히 오늘 우리가 볼 게 불보살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히 보살이 어떤 분들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하나밖에 절대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가 나와가지고 이거 부처의 개념 또는 보살의 개념을 이게 머릿속에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만 되면은 이제 불교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뭐 석가모니, 미륵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약사열애불, 뭐 수없이 많은 부처님 보살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개념을 오늘 한 시간은 안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 믿음만 있다면 깊은 강도 그래서 여기 경전에 보면 이제 아마 무리를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내 무릎까지 빼기 안 차는 깊이다. 요걸 굳게 믿고 오니까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좀 신화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걸 파자라고 해요. 글자를 딱 이렇게 쪼개서 보거나 합쳐보는 건데 요거는 사람인에다가 낯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 그죠? 사람 사이에 한 말을 지키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이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슨 믿게 됩니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 상대방의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짓말밖에 할 거 없죠. 근데 반드시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착한 것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본다. 화엄경이라고 하시는 불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화엄경, 법화경입니다. 근데 너무 굉장히 방대한 경이죠. 이번엔 무비스님이 화엄경을 이렇게 조금 좀 해설해서 화엄경 한문 한글 해설을 또 붙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완역을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완역이 됐는데 무려 81권입니다. 81권인데 제가 그 81권을 읽느냐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81권을 좀 읽어보니까 화엄경에 대한 조금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온 화엄경은 이제 그냥 쭉쭉 읽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81권을 지금 읽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좀 알 것 같은데 또 한 번 다시 읽어보려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화엄경인데 이런 경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살은 이제 보통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이렇게 그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처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있고 알고 믿는 게 있어요. 이웃 종교에서는 맹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종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한 인생의 등불이다. 아늑한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가치 불교에서 뭐라는 예, 전장에서 예. 어떤가요? 다른 이유는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라는 말이 어디 있죠? 믿음이란 밑에서 애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여기서는요 애착입니다. 애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2연기에서 요것도 배우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집착, 애착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12연기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냥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주 집착해버리는 거. 요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네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네 단계는 첫 번째가 신, 그 다음에 해. 이 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아시죠? 이거는 이제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말에 쌌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믿고 이해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과 해를 볼 때 어떤 게 먼저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단계로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행자는 뭐야? 요거는 실천입니다. 실천하라. 요거 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거는 증명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증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푼다. 내가 실천해서 상대방에게 베풀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가 행했다면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의 단계는 여기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우선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요거를 공부를 하고 요거를 실천하고 요거를 증명해야 된다. 실천을 보시. 요거를 다른 말이 베풀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보시라고 되고 요거를 이제 요걸 보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걸 회향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회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신, 해, 행증인데 이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이거로 가고 이게 다 끝나고 이거로 가고 그게 아니죠. 이걸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옛날에 불교 우화집에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화집인데 100가지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나는 건데 한 사람이 이제 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마다 부부가 이제 소 젖을 짜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 젖을 매일 짜 마시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맛있는 소 젖 우유를 우리 부부만 먹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거를 모았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젖을 안 짰어요. 한 달 동안 젖을 안 짜고 한 달 되는 날 젖을 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젖이 한 달분이 나올까요?
전혀 말라붙어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걸 끝나고 이걸 하고 이걸 끝나고 이걸 한다면 벌써 사람이 수절까지 살지를 못해요.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이제 돈을 1억을 벌면은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여기서 1억을 딱 벌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봉급이 적어가지고 남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믿으면서 지지라고 믿으면서 요거를 공부를 하고 요거를 실천하고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좋은 길을 같이 이끌어오는 것도 가르침이죠. 요걸 우리가 신의 행진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불계를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서 요거하고 요거를 따서 우리는 불교를 신행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신행입니다. 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앙이라는 말은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천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 한번 좀 배우겠습니다만,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양쪽에 보살들을 모시죠. 어떤 때는 5번 모시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7번 모시는 데도 있고, 저쪽에 서울에 구룡사 가면 9 부처님을 모셔요. 그런 데도 있는데, 가운데 모신 부처님 본전부리고, 양쪽에 있는 분들 보통 협지보살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모셨을 때는 양쪽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거든요. 근데 문수보살은 이게 지혜보살이라고 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를 증득하면 바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유인물 내서 보여드리고, 우리 절에 가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3일쯤 우리 MT를 한번 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절에 가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우리 법당에 가면 거기 참고적으로 우리 법당에는 가운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이쪽이 관세음보살이고, 오른쪽에 이 보관을 쓰지 않은 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쪽, 좌가 동쪽이 되고, 항상 부처님이나 왕은 항상 우리 방위 개념에서 상석이 항상 북쪽입니다. 상석이 북쪽이 돼가지고 북쪽에다가 부처님이나 왕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남쪽을 바라보면 항상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홍동백서 얘기하죠. 홍동백서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유패 쪽에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인데, 이게 지대 구조에 따라서는 남양집 같은 경우는 북쪽에다가 위패를 모실 수 있지만, 이게 서양집이나 동양집이나 북경집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방향하고 심리적인 방향이 달라요. 우리 불교에서는 심리적인 방향으로 얘기해요. 심리적인 방향으로. 절이 이렇게 북향으로 되어 있다. 그건 남쪽에 부처님을 모실 수밖에 없죠. 근데 물리적인 방향은 남쪽이지만 심리적인 방향은 거기를 북쪽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행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불교에서 삼보 세 가지 보물 얘기를 하면서 이 삼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삼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집단을 우리가 승가라고 그래요. 승가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인도말로 상가라고 상가라고 그러는데 인도말로는 이제 우리가 상가라고 이거 상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승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승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승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이 승이라고 하는 말도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을 갖다 차용한 겁니다. 상가를 승가로 번역을 한 거고요. 불은 이제 붓다를 이제 이렇게 불타라고 번역을 했죠. 불타, 약해서 불. 요걸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라고 그러는 거고, 법은 이제 다르마.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말로 하면 요거는 상가, 그 다음에 붓다, 그 다음에 다르마. 요거 이제 붓다를 이제 우리가 불타,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르마는 우리가 보통 달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불을 배우겠지만은 예불을 해주겠을 때 불타 야중이 있고 그다음에 달마 야중이라고 있어요. 그 달마 야중은 다르마 법이라는 얘기지 달마 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을 삼보라고 그러는데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런 노래가 삼기라고 해요. 우리 삼기 노래 불렀죠? 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님이라고 하는 그 말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 조계종에서는 스님이라고 쓰는데 스님들께 하면 그 들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 형태니까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승가의 구성인은 4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이 돼가지고 승가라고 하는 개념하고 스님들하고 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2명, 3명도 스님들은 되죠. 그렇지만 승가는 4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우리 절에서는요? 네, 우리 절에서. 원래 제일 제일 먼저 한 데는 동산불교대학이라고 조계사 앞에 동산불교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거룩한 승가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승가요로는 우리 절에서 승가요로 바꿨는데 다른 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스님 대학교 별교학생에서도 스님들 스님들끼라고 해서 지금 조금 그러는데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벌써 그 전부터 바꿨고요. 우리 절에서 바꾼 지가 한 4, 5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삼보고요. 귀라고 하는 말은 지극한 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귀라는데 그걸 인도말로 하면 나무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무라는 얘기거든요. 나무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우리 미국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이렇게 이걸 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께 귀의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니까 이제 잘못했을 거면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그죠? 근데 우리말에는요 이렇게 같은 말이 연속이 되면 언어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역자를 떠가지고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고 읽어요. 근데 간난이니까 미역자가 겹치니까 불편하니까 빼버려서 가난이라고 그러죠. 가난하다는 말도 이제 그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라는 말은 나무라고 하는 말. 이건 우리가
모든 불교 행사에서는 첫 번째 그 삼귀를 삼부에 귀의하고 삼부 돌면 두려움 사라지고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산에 밤길을 그 부인이 가는데 등어리에 아기만 업고 가도 그 아기가 의시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밤길을 그저 가는데 뭐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 이 혼자 가는 것보다 등에 이제 아들이나 딸을 하나 업고 가거나 손을 붙잡고 하면 뭐가 됩니까? 배화가 될 수 있죠. 배화를 하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귀하고 떠올리면 이렇게 생긴다 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귀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네. 다시 한번 심차게. 그냥 저 못하고 없이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더 크게 불러보세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로 귀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뭐 새기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으면서 진짜 거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부처님을 오직하는 확신, 그 다음에 수행 공동체입니다. 수행 공동체니까 승가가 맞아요.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인데, 요즘에는 그냥 그 승가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합해서 사부대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승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거룩하다는 말이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정 스님이랑 잘 아시죠? 네. 법정 스님 번역된 게 더 멋있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은 위없는 무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 하거든요. 위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스님들의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법정 스님은 다 보셨는데 그게 더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 위없는 가르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스님들. 우리 일반 신도들은 여기 입문반 졸업하면 계율을 5개 받습니다. 5개를 받아요. 5개를 받는데 스님들은 몇 개 받는지 아세요? 스님들은? 스님들이 이렇게 행자 생활을 마치시고 구족계라고 그랬어요. 구족계를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구족계는 이런 구족계 씁니다. 구족계라고 이렇게 쓰는데 구족계입니다. 9개가 아니고는 남자 비구 스님들은 250개를 받아요. 250개 하지 말라니. 250개. 여자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지키는 그런 그 스님들을 청정한 승가라고 말합니다. 청정한 승가. 때가 하나도 붙지 않는 그런 승가라고 말하는데, 이 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건 계를 안 지켰다고 해서 뭐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이 따라 죽였다 해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죠. 근데 이게 따릅니다. 율이라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수행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계라고 말하는데, 이 스님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계가 있고 율이 있어요. 계가 있고 율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글쎄, 법률이라고 그러죠. 근데 법률은 위반하면 처벌받죠. 근데 우리 법계라고 안 그러죠. 이게 일상생활 똑같은 얘기입니다. 율이라는 거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계라는 거는 자기 수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부름주게 술 마시지 말라는 게가 있는데, 불자도 그렇다고 술 안 마시나요? 술 다 마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스님은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스님은 그냥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아 정신 이르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 교재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그냥 요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육념이라고 해가지고, 이 염자가 이게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데, 염자가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요거죠. 이재금자에다가 이제 마음심. 그러니까 영자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 마음, 지금의 마음. 예, 우리가 불교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으면 극락 간다. 네, 극락 세계 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절에 다닌다.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서 열심히 빌으면 부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준다. 이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불교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실에 충실하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조계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거든요. 제 18번을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여, 현재신 불가득여,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럼 바로 뭐예요? 이게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불교 와서 이제 또 점을 본다거나 스님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 보는데, 취직시험 보는데 합격할까요? 말까요? 안 될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거 가장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잘 알아요. 열심히 했으면 붙을 거고 안 되고.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스님을 또 괴롭게 만드니까 스님 머리가 안 빠질 수가 없지. 확률은 반반인데, 하는 거 쭉 얘기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나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 쭉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하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죠?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에 과거가 포함되고 미래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원형적 시간이라고, 순환적 시간이라고 해요. 순환적 시간이라고 그러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일방적으로 가는 시간을 우리가 평면적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순환적 시간, 순환적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기에 충실한다면, 또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육념이라고 해요. 육념이라고 해서 거룩한 3번이니까 여기 나오죠. 부처님에 대한 현재의 내 관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승가에 대한 관점. 요걸 우리가 이제 해서 이거를 불념,
불념, 법념, 그 다음에 성념이라고 해요. 이 세 개에다가 계율. 이 계율이 굉장히 우리가 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정해라고 그러는데요. 계정해라고 그러는데, 요거 삼학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 삼학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계입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고 신도들이고 계율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집단은 망해요. 요 계율이 질서죠, 질서. 그 집단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질서가 바로 서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도만 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갑질.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게 갑질이죠. 갑질이 있으면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베푸는 걸 우리가 보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보시도 이렇게 씁니다. 여기 간자가 다른 게, 이거 원래 요거 포자인데 요거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읽습니다. 포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어요. 보시인데 베푸는 건데, 요거 베푸는 거는 내가 쓰지 않고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소유물을 남과 같이 나누는 걸 우리가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꼭 돈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주어서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제시라고 해요. 제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가게 할 수 있게끔 충고해 주는 거를 법시라고 해요. 법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게 해주는 걸 무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시 중에서는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무제치시라고 해가지고 돈이 들지 않고 웃는 얼굴을 해준다, 웃자리를 양보해준다, 이런 거는 무제치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 우리가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가 우리가 굉장히 생천이라는 말인데, 이건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인도 당시에는 우리 땅에 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좀 힘든 삶으로 봤고,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생천인데, 이 천자가 천당이라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말도 불교용어입니다. 불교용어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와서 천당을 뺏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천당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극락 이렇게 쓰는데, 극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즐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로라는 말이 불교 용어거든요. 금강경은 장로 수보리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근데 장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뺏겨버리고, 우리는 노장이라는 말. 근데 장로라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으로 볼 때 장로라고 하는 그 말하고 노장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덕이 있는,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덕이 있는 분을 장로라고 해요. 노장이라는 말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이제 장로라는 말 뺏기고 노장은 그냥 늙은이라는 얘기고요. 장로라는 말은 덕이 있고 상대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격체를 그러니까 장로라고. 지금 기도라는 말도 뺏기고 있어요. 기도라는 말도 가서 이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게 기도다. 이거는 서양적인 해석이고, 기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내 마음을 부처님하고 같게 만들어.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하면서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요거에 대한 믿음도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선보에 대한 믿음, 두 번째가 묵념에 대한 믿음, 세 번째가
불성과 본래 부처에 대해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런 믿음인데 요거는 우리가 대승불교 쪽에 보면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여기 쉼터 앞에 저기 한 말 주련을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거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거나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존재다. 부처님도 사실 가고 다 밥 먹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저기가 상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고 상한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한 고기를 잡수고 탈이 난 거야. 탈이 나가지고 핏똥을 싸다가 돌아가셨죠. 다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저 남반불교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동남아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북반불교에서는 고기를 잡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할 것 같은 그게 이제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남아 불교나 인도 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다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드시고 그다음에 담배 피는 것도 많이 보죠. 또 동남아 가면 스님들 쪼그려 앉아지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없어요. 초기 경전은 없습니다. 암경인데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면은 그때는 저기니까 탁발 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들이 신도들이 주는 거 먹고 살았죠. 고기 주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중국 쪽에 들어오면서 이쪽의 문화가 또 다르니까. 요즘 촛발 만들면 어떤 스님이 술 마시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스님이 또 고기 좀 드시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믿음 쭉 한번 이거 한번 다시 요약한 겁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국가에 된다. 고통의 반대를 건널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며 참다운 행복이 열린다. 부처님의 가피 또한 받게 된다. 그런데 참다운 행복을 우리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극락입니다. 극락인데 열반, 니르바나, 극락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열반이라는 것이 뜻이 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확장이라고 해요. 의미가 확장되다 보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열반이라는 말이 원래 초기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이건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상이 바로 이런 니르바나인데 이런 니르바나를 어디서 실천하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니르바나를 실천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모두 부처의 세계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다 부처가 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부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부처로 만들므로써 이 살아있는 세상에 바로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 이상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의 힘이 생기며 참다운 행복이 열린다. 부처님의 가피 또한 받게 되는. 이 가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몽중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몽중가피에서 꿈속에 조상님들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시한다.
꿈속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떤 달력을 놓고서 몇 자리 찍어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로또로 샀더니 뭐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게 몽중가피입니다. 꿈속에 가필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꿈속에 가필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명운가피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걸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부처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상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이거 음덕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좋은 취직을 하고 승진을 했다는 거는 나만 잘해서 우리 아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조상까지 다 도와줘가지고 잘 된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임원질만 또는 기술자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사용한 소비자들 때문에 잘 된 거죠. 이게 다 인연운동입니다. 이게 다 음덕이고 이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불교식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몇십억에 몇백억 이익을 봤다면 이거 다시 돌려주게 되죠. 소비자한테 돌려주게 되죠. 이걸 회향이라고 해요. 이걸 회향이라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행사가 끝나면 회향을 하는데 회향한다 그러는데 회향하는 거는 내가 공부한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겠다는 그런 다짐을 회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 불교 용어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55분이거든요. 10분 있다 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제대로 사경을 하려면 일자 삼배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를 쓰고 삼배를 하고 또 한 글자 쓰고 삼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반야신경 탑적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거 했습니다. 예전에 저 절에 들어가서 인티 가가지고 요거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 글자 쓰고 삼배하고 한 글자 쓰고 삼배하고 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일자 일배 하고 또는 삼자 일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경할 때는 반드시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삽니다. 경전 볼 때는요, 그냥 경전 읽는 게 아니고 배경계라는 게 있어요. 무상심심 미몇법 백전만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경전이 있는데 불교 경전 부처님이 말씀이거든요. 경전 읽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읽도록 하시고 불어넣어서 읽는다거나 엎어서 읽는다거나 이것은 경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 예의가 아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은 책을 경이라고 해요. 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이라는 건데 이제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경입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면 동경백도, 서경백도 나오죠. 지도에 보면 이렇게 세로 치는 게 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한 게 위라고 해요. 위. 이걸 이제 위라고 해서 요건적으로 해서 북이 38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과 위가 있는데 경이 기본이 되고 위가 거긴 부수적이거든요. 우리 가만히 열자거나 배려자 할 때 저는 우리가 치료자 때 가만히를 짱을 많이 봤는데 가만히 틀에다가 먼저 뭐부터 쳐놔요. 이렇게 세로로 다 쳐놓죠. 새끼를 이렇게 세로로 쳐놓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사이를 갖다가 이 바늘로 다 이렇게
짚을 갖다 이렇게 꾀하죠. 그래서 짚을 꾀는 게 요 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위라고 그러고, 가운데 밑으로 쳐놓은 걸 경이라고 그래서 경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을 경이라고 해요. 이 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 율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아까도 했지만 규율. 절의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율이라고 해요. 이거 부처님의 말씀. 요거하고 요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게 있어요. 논이라는 게 뭐냐면 요 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을 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에 금강산맥경론이라고 있죠. 금강산맥경론이라는 게 있고 경론이라는 게 있는데, 금강산맥경론은 금강산맥경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스님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 경율론을 3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책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로 썼어요? 배나무에다가 이걸 배나무를 벗겨가지고 거기다 글씨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말이 그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책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남아수독 오고서라고 해요. 남자는 무릇 5수레분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5수레분 그게 많은 책이 아닙니다. 이거 식등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율론을 이렇게 책을 바구니에다가 넣고 다녔어요. 이거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요게 능통한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말해요. 삼장법사. 근데 우리 서유기에 나오는 거 보면 삼장법사하고 손오공 나오죠. 근데 그 삼장법사가 이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삼장법사의 그 이름은 현장 스님. 그러니까 현장 삼장법사라고 해야 됩니다. 현장 삼장법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현장은 빼버리고 삼장법사하고 손오공 나오는데, 현장 스님은 실제로 있었던 스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 경을 이렇게 방 가운데 놔서 넘어다녀도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모셔놓고, 우리 법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웃 종교에서 성경 굉장히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이제 그렇게 삼배를 하시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반듯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한번 요 입문반 끝날 때까지 거기에 다 한번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 잠깐 좀 볼까요? 교재하고 유인물의 열의 10호라고 있죠. 열의 10호라고 있는데, 교재 어디 보면은 38쪽을 좀 보세요. 38쪽 보면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걸 읽어보는데, 옆에 열의 10호라고 하는 유인물도 같이 놓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초기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에는 이래 열애에 관해서 생각하라. 열애가 생각하라. 열애는 열애 10호에 열애가 나오죠. 나오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욕을 은공이라고 합니다. 은공. 그 밑에 은공이라고 있죠. 네. 은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를 정변지라고 합니다. 정변지가 있죠. 정변지. 그 다음에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요거를 우리가 명행족이라고 해요. 명행족. 그 다음에 이제 잘 가셨으며, 요거를 이제 선서, 가서자입니다. 잘 가셔서 선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요거를 잘 가셨고, 세상을 잘 알고, 요걸 세간해, 위 없이 높으며, 요거를 무상사, 위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상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조장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요걸 천인사,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깨달으신 세존을 불세존이라고 해서 요거를 열의 10호, 열의 10가지 별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관해 생각하다. 부처님의 바른 법과 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승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제동께서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나오는데 부처님을 말할 때 그 10가지 별명이 나오죠. 이게 열의 10부인데 요거 이제 유인물만 좀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은 열애라는 말은 잘 오신 분이다. 법대로 잘 오시고 법대로 잘 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응공이라는 말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공양 드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대접해서 공양 드시라고 합니다. 정변지인데 이거 편자를 이제 변을 읽습니다. 두루라는 얘기예요. 두루. 위없는 바른 지혜를 바르고 두루 통하는 그러한 지혜를 깨달은 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식하고 지혜가 있는데, 요거는 배워서 아는 게 지식이죠. 배워서 아는 거고, 요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터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터득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보시게 되면요, 지혜 지자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이거 해가 있죠? 해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햇빛처럼 빛나서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내 것이 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시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에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은 분별치라고 그래요.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분별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통찰지라고 말합니다. 무분별치 또는 통찰지라고 말해서 내가 터득해서 깨달은, 체험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농학자하고 농사꾼을 보는데, 농학자는 어때요? 농사를 짓는 이론에는 아주 잘하죠. 이론은 잘하지만 실제로 농사는 못 짓습니다. 그런 것이 지식이고, 농사꾼은 지식은 일한 농사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농사는 실제로 잘 짓는다. 이게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박사다 박사가 아니다, 이거하고도 아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 앞에서는 박사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에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것을 베풀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실천하는 게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왼손 오른손의 구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왼손이 했다, 내가 했다,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그렇게 베푸는 거를 무주상보시라 해서, 제가 이 불교를 좀 가장 알기 쉽게 하려면요, 이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집착이라는 말이에요. 집착이 머물지 않는 도시입니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조차 없애버리는 곳이라고 무주상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한테 그 아들을 잘 길러서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장가 들었는데 이게 들어놓고 보니까 며느리하고만 친한 거야. 또 두둑기만 친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나 저거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건 문제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아들한테 집착을 하고 아들을 내 소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미 내 소유가 아니죠. 또 며느리 거잖아. 며느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라고 하는 거, 집착이라는 걸 빼버리면 저들이 가서 잘못 노는 거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이 머리로는 되는데 이 가슴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래도 난데 우리 사람들 한 3, 4년 걸리더라고요. 그걸 졸업하는데 3, 4년 걸리니까 이제 지금 한 10년 지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10가지 저기가 말했죠. 이제 명행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쯤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어디 좀 썼던 그런 글인데 이걸 지금 다시 저기를 했는데 이걸 열에 10% 나오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인식의 문제, 존재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을 인식할 때,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석가열애, 석가세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 초기 경전에 보면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열애, 운공, 정변지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우리는 얕게 쓰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애 10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듯이 부처님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이제 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딸이었다가 결혼하고는 며느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됐다가 절에 오면 보살이 되고 또 친구들 가면 누구 엄마가 되고 이렇게 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문 중에서는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6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음력 12월 8일날입니다. 12월 8일날 새벽에 이제 새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세상 만사를 다 깨달아 부처가 됐는데 깨닫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왜? 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인지 뭔지 몰라도 경전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금반지가 이렇게 저기 그 진흙통에 있다 하더라도 금반지인 것만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본성이 전부 부처인데 이게 이제 그 번뇌, 망상, 그 다음에 그 먼지를 다 뒤덮여서
우리가 부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의 행동을 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45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가르쳐 주셔요. 그걸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깨달은 부처가 됩니다. 누구나 깨달은 부처가 됩니다. 요거 저 법주사 있는 거죠? 법주사에 그 미륵대합이 있는데 옛날에 그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5.16 이후에는 그 세면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세면에 금이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동대별로 다시 만들었는데 요 밑에 엄청나게 큰 법당이設置나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미륵 부처님에 대한 법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 알아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존재인데 연동부, 석가모니불, 미륵불이야. 그래서 이게 연동불은 과거불, 요건 현재불, 요건 미래불이라 그러고 또 과거에 천부처님이 계시고 과거에 천부처님이 계시고 현재에도 천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천부처님이 계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미륵불은 언제 오시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오신다 그랬어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됐어요? 올해가 2563년이죠.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563년 됐습니다. 근데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니까 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거는 매일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의 개념에 대한 것은 또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563년이라는 건데 올해가 불기 2563년입니다. 부처 불교에서는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불기로 따집니다. 태어나신 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563년에다가 80살을 더 보태면은 2643년이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태어나신 해부터 따지지만 부처님은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미륵불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공간적으로 뭐 사방으로 동쪽은 서방정토는 뭐 아미타불이고 동방에는 뭐 유리 그 약사열애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방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 절에 가면 사방으로 오신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저 동쪽에는 약사열애불, 서쪽에는 아미타불, 남쪽에는 뭐 석가모니불, 북쪽에는 뭐 비로자라불 이렇게 이제 오신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저기 가면 그 조계사 가면은 부처님이 큰 부처님 세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 오른쪽 거기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동쪽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시고, 그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이거 이제 3계불이죠. 동방 서방 이렇게 3계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또 그 성광사 가면은 가운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연동불하고 그 다음에 저 미륵불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되죠. 그 3세불이라고. 3세불. 또 어떤 데 가면은 저 법주사 대원보전에 가면은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양쪽에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 계시고 30불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복잡하지만. 자, 그러면 30불 나오죠. 이게 몸진자 쓰는데요. 이게 되게 좀 그 개념이 복잡한 건데 벌써 나오네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달에는 달빛이 비치죠. 달빛이 비치죠. 이거 이제 달빛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웅덩이가 이제 여러 군데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마다 뭐가 있어요? 웅덩이마다 여기 달이 여기 나타나죠. 달이 나타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법신불이에요. 이걸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빛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화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경전에서 하셨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이고 다르마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다르마를 인격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비로자나. 비로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일반 사람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잖아요. 이 수행 과정, 이 수행 과정을 인격화에 나타낸 것이 오신분입니다. 이 보자가 이제 그 보다 뭐 결과를 얻는다는 얘기죠. 보신불 돼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신불로 우리가 꼽는 분이 이제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48가지 원을 세웠어요. 48가지의 원을 세워가지고 아미타불이 됐다는 게 참, 아미타경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불 같은 불은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불은 직접 몸을 세상에 놔두신 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요거는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은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불도 되고 보신불도 되고 화신불도 되고. 근데 모든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절에 가면 3,000불전도 있고 뭐 84,000불도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 앞에 인간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법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단 한 번밖에 없죠. 그죠?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박사한테는 좀 어렵게 얘기를 해야 되죠. 초등학생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농사꾼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얘기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대개설법이에요. 방편으로 설법하는데 초등학생한테 가서 대학생들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서 초등학생 용어로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안 들어요. 거기에 맞게끔 설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설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법을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많은 부처나 보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이나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예불문 아직 모르시죠? 이제 예불문의 첫 번째 부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불문도 한번 배울 건데요. 시아본사 내 본래의 스승입니다. 내 본래의 근본이 되는 스승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나머지 부처님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불교의 교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제 또 다른 보살을 갖다 이렇게 다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나야지 불교가 살아나게 되는데 나머지 법신분이나 보신분들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존재하는 부사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석가모니 부처는 2600년 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로 따진다면 2643년 전입니다. 정세교화했으므로 화신불이요. 그래서 이번에 미륵분도 하시는 미륵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화라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이 이런 진리를 인간으로 변화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화신불이다. 이런 분을 모신 분 저기를 우리가 이제 법신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저 이렇게 불상만 가지고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나오는데, 이 보살은 그 유인물 뒤편에 좀 보시면요. 뒤편에 보시면은, 거기 또 보살, 보디사트바라고 되어 있죠? 보디사트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집에 가서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디사트바인데, 보디라고 하는 말을 이제 깨달은다. 자, 여기 보디라는 말이 이제 그 보리사타라고, 우리 반야신경에는 보리사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사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디, 여기까지가 보디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 요 사트바를 이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좀 제가 써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보디사트바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정 또는 중생, 유정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이라고 있습니다. 볼이라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나무가 보리수가 아닙니다. 핏발라나무라는, 인도말로 핏발라나무라고 하는 거, 지금 부다가야에 이제 손잡고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나무 이름이 핏발라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 밑에서 부처님이 보리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 보리수라는 나무는 되게 운이 좋은 나무죠. 깨달은 나무는. 이게 원래 보리수가 아닙니다. 마야부인이 저기를 날 때, 시달라타를 날 때, 나뭇가지를 붙잡고 옆구리로 출산했다 그러죠. 요 얘기도 또 나오는데, 요때 그 나무 이름이 원래 아무 통증도 없이 났다 그래서 무우수라고 그러거든요. 무우수라는데 원래 무우수가 아니라 그 나무는 아소카나무입니다. 아소카나무인데, 그 나무를 붙잡음으로써 통증도 없이 났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무우수라고 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볼이라고 있고, 요거는 유정, 살아있는 유정 또는 요거를 중생이라 하는데,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스님은 사트바를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 스님이 있죠. 현장 스님은 요거를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트바를 유정 또는 중생이라 하는데,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현장 스님의 번역을 신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마라즙 스님의 번역을 구욕이라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우리 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맨날 관자재보살이 뭐 나오죠? 그 관자재보살은 똑같은 보살인데, 관자재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즙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아바로키 데스바라라고 하는 그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은 깨달은다 해서 그걸 각이라고 해요. 각.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디사트바를 각 유정 또는 각 중생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 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문은 그냥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는데, 이거를 깨달은 중생이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깨달은 중생, 앞으로 깨달음을 이룰 중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여러분들은 바로 중생이면서 동시에 깨달은 자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에도 사상팔배라고 해서 뭐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 만화원 이렇게 또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건 다 나중에 다시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깨닫기 위해 노력함으로써의 보살, 그 다음에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구조의 보살의 모습을 취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보통 4대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미 부처의 경지까지 오른 분인데 중생제도를 위해서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일부러 안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못된 분들이고요. 그런 얘기인데 이 보살의 이념이 상구불이 하와중생입니다. 이 보살의 이념이 요거와 요 글자하고 살타, 우리도 살타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살타 번역을 해가지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떼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는데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상구불이 그다음에 하와중생이라 해가지고 요건 지금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요건 지워버려야 돼요. 요거는요. 요거 두 개 살타는 지워버리고 화자와 꽃 다자가 아니라 요 표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살의 그 이념이 뭐냐?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근데 위아래라는 개념이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의 그 이념을 위로는 그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혜입니다. 요게 지혜고 요게 자비입니다. 그죠? 요거 지혜고 요게 자비를 실천하. 남에게 베푸는 거를 자비라 그러는데 자비라는 말도 잘하는 말하고 비라는 말이 달라요. 잘하는 말은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잘하고 그래요. 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게 비입니다. 우리가 뭐라면 배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하는 말보다는 비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동체 대비사상이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거다. 요건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자비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요거는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비이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도 이롭게 하면서 남도 같이 이롭게,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이다. 이롭게 한다는 말은 같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죠. 우리가 그 추석 때도 보시면 형제들 모이면은 서로 사는 게 오피스테이지 행복해요. 그렇죠? 서로 오피스테이 되는데 한 놈은 모아주고 굉장히 부자로 살고 한 놈은 또 집수 농사나 짓고 뭐 가난하고 그러면 이게 의간하게 삽니다. 그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같이 엇비슷하게 같이 자제하거나 같이 못 살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사는 집이 내가 다니는 동네가 다 같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같이 행복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집 가고 잘 사는데 옆에는 맨날 판자집 같은 것만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걸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추구하는 세상은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다 같이 즐거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극락정토다. 이런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요게 같은 겁니다. 변화가지고
지에 따로 있고 자비 따로 있는 거고 자리 따로 있는 거고 이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남과 더불어 사는 거. 이게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 사는 거. 뭐 우리가 그 정당이나 더불어 뭐 들어가는 정당도 있죠. 근데 더불어 하지 않더라고요. 더불어 같이 사는 거. 그다음에 같이 행복한 거. 요걸 얘기를 해서 요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뭐냐? 보살행위라고 해요. 요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해서 우리 불자들이 살아야 될 목표는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이걸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보살처럼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보살행위다. 공자님이 논어 쪽에서 쭉 하신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은 수기치인으로 보세요. 공자님은 수기치인이라고 해서 수기치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수기라는 말은 나부터 닦아서 남을 지도한다. 남을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나오잖아요. 내 가족이 깨끗한 사람이 나라도 다룰 수 있는 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자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기치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부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남도 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 나를 따라오게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요는 이게 이제 뭐가 좀 갑질이 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면서 남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보살행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항상 머리에 담아놓고 살아요. 우리가 이웃과 같이 사는데 저 친구들은 맨날 절에 가서 사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개판이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되는데 또 이 불교 용어에서 또 훈습이라는 얘기. 이 훈자라는 게 있는데요. 훈습이라고 해요. 이 훈자가 굉장히 좋은 문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연기가 많으면 옷에 연기가 배버리죠. 담배 피시는 분 혹시 보면 담배가 옷에 배버립니다. 몸에 배버려요. 그럼 담배를 안 펴도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죠. 요걸 훈이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몸속에 배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속에 배 들어가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라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생선싼 종이에서는 무슨 내가 나요? 비린내가 나고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렇게 보살행 저렇게 나왔으니까 나만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님 세계에서 이제 지옥에 가니까 장님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긴 젓가락을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긴 젓가락을 주는데 그 지옥에 가니까 이 젓가락으로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해서 내가 먹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없죠. 젓가락이 기니까. 근데 천당에 가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서로를 먹여준다는 얘기죠. 서로를 먹여주면 다 같이 배부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요즘에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점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는 조금 좀 이렇게 퀘션 마크가 붙죠. 근데 이런 일을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살이 이제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거 사대보살입니다. 사대보살. 우리 이불문에도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 본전, 지장보살입니다. 이 사대보살인데 이분들은 부처님의 경제까지 오른 분들이에요. 근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바로 이걸 위해서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지장보살 같은 분은 땅속에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문 앞에서 계시면서 지옥에 오는 중생들을 쫓아버리고 오지 말아라 쫓아버리고 지옥의 문을 따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당으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속에 있는 거죠. 지장보살이니까. 그래서 이 지옥 중생들이 다 천당에 극락에 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러한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원,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이다.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이다. 그다음에 대지 이제 그 지혜. 그래서 문수보살은 이렇게 청사자, 항상 청사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그렇게 사자 타신 분은 무조건 문수보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은 실천 수행인데 코끼리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장보살 하나, 보현보살 하나 사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근데 사실은 보현보살이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보살입니다. 실천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 모셨을 때 좌우에는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을 모시는데 화엄경의 맨 마지막을 보면요, 보현행품이라는 게 나와요. 81번째 보현행품이 나오는데 무비스님 말씀, 제 말씀이 아닙니다. 무비스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근데 화엄경의 핵심은 보현행품이다. 보현행품은 짧습니다. 보현보살이 10가지 그 원을 세우고 실천했는데,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불교의 핵심은 보현행품이다. 따라서 보현행품을 실천하는, 그 실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보현행품을 실천하는 마음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보현행품만 따로 묶어서 나온 책이 많고,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보현행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보현행품, 제가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시간 나면 보현행품 강의 제가 아주 가끔 합니다. 10가지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보살님이 계시고, 완전히 코끼리 타고 다니시죠. 관세음 보살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이 관세음 글자가, 이 관자는 볼관자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한다는 얘기고, 세자는 속세, 인간 세상, 음자는 소리, 인간 세상 중생들의 소리를 관찰하고, 인간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번뇌의 소리,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죠. 이런 것을 관찰하고 그 중생들을 제도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제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관세음보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원을 세웠느냐면요, 나는 항상 아미타불을 스승으로 모시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실천하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그래서 항상 이마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부처님 모시고 항상 여기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물병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 대세지보살이고요. 그래서 오늘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인데, 이건 고창 선운사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도사람이 나오거든요.
내가 본 지상보사 중에서 가장 이쁜 지상보사. 그래서 혹시 고창의 풍천장어, 그래서 상사와 또 굉장히 아주 그냥 시뻘겋게 펴있는데, 거기 가시면요, 지상보살 3분 있어요. 첫 번째는 손운사 경내에 지장전이 있는데, 그 지상보살 일본 갔다 온 지상보살이에요. 일본 놈들이 가서 훔쳐갔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계속 그 꿈에 나타나서 다시 모셔온 그런 보살. 아주 이뻐요. 거기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또 참담함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도 3분의 지상보살이 있는데, 너무 아주 이쁘다는 편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지상보살하고 분위기가 딱 달라요. 거기 가면 절을 안 하고 남백이고, 붓절을 안 놓고 남백일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보살의 삶이 보살행입니다. 5분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관세음보살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자죠. 부처님은 남자죠. 근데 이 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서 가르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로 인식하고 싶은 분은 여자로 인식하고요. 근데 자비로운 보살이 여자를 많이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때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여자로 볼 수도 있고 남자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성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관에는 불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창조주나 유신 아니라는 얘기고, 불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팔부신중이라 그래가지고 8분의 신중이 있는데 교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렇게 공부하고 신중을 공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많죠. 그래서 천용 이렇게 해서 팔부신중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한다고 이렇게 쌓아낸단 말이에요, 불교를. 네. 자기네는 우상숭배 안 하는 건가요? 우상이라는 거는 개념이 생명력이 없는 거, 생명력이 없는 것에 우리가 예비하는 걸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생명력이 없다고 전혀 안 합니다. 산 사람한테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거기는 개념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는데, 죽은 사람 앞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우상이 아닌 게, 우리는 나무로 만들고 뭐로 만들었지만, 그건 존경의 의미잖아요. 집에다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모셔놓는 거는 존경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들의 개념으로 볼 때 우상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